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당신의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우리의 말씀을 앓을 때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신약성경 346면쯤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3절이거든요. 저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탁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체 이제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인 것 같고, 제가 이제 청년부 생활을 할 때는 이건 굳이 내가 안 읽어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이라는 말이 주는 좀 거창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단순히 선배가 후배에게 건네주는 당부의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부의 말이라는 게 제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말로 단단히 부탁함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링도 해봤더니 이 당부의 말씀, 마지막 당부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 본문을 가지고 이 제목을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제목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당부의 말씀이라고 하면 좀 많이 과할 것 같다, 그냥 부탁의 말씀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거는 말 그대로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면서 남긴 부탁의 말씀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당부보다는 약한 느낌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4장 9, 10, 11절을 읽으면 더더욱 더 그래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제가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제부터 조금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절에 우리가 읽은 9절의 대상은 누구냐면 편지를 받는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우리가 다들 아시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와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이제 바울이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아주 명시적으로 적어 놓았죠. 그런데 문제는 가운데 있는 10절입니다. 그레스게와 디도는 각각 갈라디아와 달마디아로 갔고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 갔고라는 말은 어떤 신학적인 의미를 제가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주석을 보고 사전을 봐도 그냥 거기로 이동했다는 뜻입니다. 어디 신앙을 배신했다거나 나를 떠났다거나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냥 갔다는 뜻이죠. 그런데 대마만큼은 디도나 그레스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대마는 세상을 사랑했고, 또 하나는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을 떠났다 라고 조금 더 자세히 명시되어 있죠. 그래서 대마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설교들이 이제 몇 편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제 보면은 대부분 배신자 대마, 세상을 사랑한 대마, 우리는 대마를 배우지 말자, 대마를 조심해야 된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들이 많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을 그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이, 이 사람은 바울에게 굉장히 중요한 동역자였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 이제 골로새서라는 편지, 저희가 알고 있는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편지의 맨 마지막 끝에 이제 누가 자신과 함께 있는지 적을 때 바로 누가와 데마를 적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고린도에서 자신의 이제 바울이 한창 힘들게 사역을 할 때였거든요. 고린도에서 이제 고린도 전서 후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때 누가 함께 있었냐 하면 누가와 데마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들에게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는지 중요한 정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죠. 또한 빌레몬서에도 데마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기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렇게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빌레몬서는 서두에서 자신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자기를 도와준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 청년을 그 주인인 빌레몬에게 변호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바울이 갇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 이 편지의 목적인 오네시모만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데마도 바울에게 아마 옥바라지 비슷한 것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갇혀 있을 때도 데마는 그를 배신하지 않고 로마 사역지에서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쓰는 이 상황은 바울이 그 전에 갇혔던 상황과는 좀 많이 다르죠. 본인도 아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목숨이 여기서 다하겠구나.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분위기가 매우 이제 암울하고 뭔가 침울하고 사람이 말년에 느낄 것 같은 그런 을씨년스러움이 있습니다. 바울도 아마 이제 여기서 쉽게 빠져나갈 수 없을 거라는 걸, 내가 이제는 죽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떠났다. 아주 나쁜 사람으로 기록해 놓고 있죠. 이 사람이 과거에 바울에게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바울에게 전혀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을 떠났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후대 디모데 후서 전후서를 읽는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 책을 읽는 우리에게 아주 한 줄로 데마는 나쁜 사람으로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데마가 누군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 그러나 이제 나중에 종종 듣게 되시겠지만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다시피 교회를 배신한 사람, 세상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듣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배교한 사람이라고까지 이제 후대의 사람들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를 배신하고 로마에 우리를 판 사람이라고 기록했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그가 과거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에게 그런 과거는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나 봅니다. 데마가 겪었던 일이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데마는 바울과 한창 동안 사역을 하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느꼈길래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의 곁을 떠났을까요? 그가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단지 세상이 좋아 보여서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떠났을까요? 제가 신학교에 가겠다는 결심을 했을 때 저는 사실 어떤 회사를 잘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 전공을, 그리고 또 제 전공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 전공을 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매 학기 이제 저 때는 아마 한 60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600만 원씩 내면서 4년을 배웠던 그 전공을 버린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신학교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마처럼 감옥에 간 동료 사역자를 옥바라지 하면서 그 곁에 머물 정도까지는 아니었지만 신학교로 가겠다고 한 결심은 그냥 신학교나 한번 가보자 라고 한 결심은 아니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마 대마도 그랬을 것입니다. 고대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복지 정책이 잘 돼 있는 건 아니어서 지금은 그래도 주까지는 모르지만 식은 어느 정도 나라에서 그래도 도와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고대에는 그런 제도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힘든 시대에 자신의 생업을 버리고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려고 결심했던 대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의 생업을 모두 접고 그는 바울과 함께 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바울이 이제 다시 한번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바울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생업을 버릴 결단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이 사랑스러워 보여서 그 세상으로 향했을까요? 인생의 진로라는 것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던가요? 여기 계시는 이제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나이가 점점 차가면 차갈수록 이 결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로를 바꾸겠다는 결심을 쉽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느끼시죠? 디모데에게 하는 이 당부의 글, 그것도 단 한 줄로 대마가 과연 배교를 했다고 짐작하기에는 그의 과거와 그의 결심들, 제가 설명했던 그의 결심들이 너무 쉽게 매도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한 성격했던 이 바울과 의견 충돌이 있어서 떠났던 것이라면 어떨까요? 참고 또 참고 견디다가 내가 더 이상은 이 사람하고 사역을 못하겠다 라고 하고 떠난 것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가 우리의 상상대로, 우리의 짐작대로 바울의 의도대로 바울을 배신했다면, 만약 그랬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일까요? 만약 대마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고 배교를 했다고 많은 주석가나 설교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예수님께 질책을 받을까요? 예수님은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고 해서 그를 정죄하실까요?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와서 대마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중학교 때까지 함께 중등부를 잘 같이 다니던 친구가 고등부 때부터 안 보이더니 대학교 가서는 술도 마시고 소위 이제 교회에서 말하는 방탕한 생활을 하는 친구가 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간 대마겠죠. 저희의 기준으로. 청년부 시절에 셀장도 하고 임원도 열심히 하던 청년이 결혼을 하고 청년부 때 하던 그런 열심히 있는 활동을 하기는커녕 주일에 한 번 나오는 그 교회도 안 나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는 주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한 또 하나의 대마일까요? 적어도 우리가 보기에는 대마 같죠. 매도하기 너무 쉽습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벌하실까요? 열심히 어릴 때는 나를 따르더니 커서는 나를 배신했구나 하면서 천벌을 내리실까요?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요? 대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라고 속으로 혀를 쯧쯧쯧 차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에 실패한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야 할까요? 바울처럼 죽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내일 평강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서 여러분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위에 세상을 사랑해서 교회를 떠나간 것처럼 보이는 대마들이 보이면 그들의 신앙을 매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가 정말 세상을 사랑해서인지 섣불리 매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것인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떠난 것인지
교회에서 누군가와 의견 충돌이 생겨 떠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설사 그 이유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사정을 완벽히 내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떠나버린 그 대마의 마음은 완벽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삶의 태도가 토대가 되었던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죠. 알 수 없다는 이유가 매도의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알 수 없으니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당신의 몸으로 여기시는 이 교회의 토대를 바로 배신자 위에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 둘이 있습니다. 유명한 가룟 유다, 그리고 또 한 명은 배신자였다가 나중에 수제자로 둔갑한 그 사람이죠.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이 모두 예수님을 배신할 것을 이미 미리 다 아셨습니다. 그 중에 먼저 배신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매우 양심적이게도 스스로 책임을 집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매우 양심적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보기에는 그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박탈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따르겠다고 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나는 세상을 사랑해서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고, 나머지 제자들도 자기를 따르게끔 선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얼마든지 배신해도 그는 돌아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 두 배신자의 차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돌아올 수 있었던 배신자 위에 교회의 토대를 세우셨습니다. 대마를 사람인 바울이 보기에는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사도도 사실은 한낱 인간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배신했지만 하나님은 그 배신자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그가 미래에 돌아오는 모습도 이미 보고 계시겠죠. 그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배신자가 돌아오도록 포용해주고 받아주고,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모습 중 하나입니다. 그것이 기독,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마지막 부탁은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자기를 버리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감히 제가 바울과 비교할 건 아니지만 평강교회를 떠나면서 여기 계신 성도님들께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대마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바울처럼 매도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배신자를 찾아가신 것처럼 기다리시고 다시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만약 다시 찾아가기 힘드시다면 매도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울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부탁입니다. 제가 그랬고요. 베드로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이 마가도 예전에 바울을 배신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대마들도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 약간의 틈을 보여주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두 팔 벌려 환영한 것처럼 환영해 주면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의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다 대마입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그 인생길에서 다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님 곁으로 다 돌아왔는데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지 않는 대마들, 내가 미루어 짐작하는 교회를 떠났구나, 믿음에 파선했구나 하는 대마들에게 과거의 나를 생각하지 못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비난하는 나를 발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당신의 수제자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닮아서, 당신을 배워서, 당신을 따름으로 우리도 기다리고 기도하는 주님의 충실한 제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